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세상의 무기가 아닌 믿음의 무기로 싸워 이기는 풍성한 생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분명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을 섬길 때에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또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길을 뚫고 와서 또 여러분 만나고 예배를 이렇게 무사히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책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런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먼저 쓴 글들과 많은 예수의 증인들을 인터뷰한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의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누가복음이 예수님은 기도하던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료들을 조사하고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사실이 누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누가가 인터뷰한 모든 증인들이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을 동일하게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죠. 우리는 잠들어도 그분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읽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누가의 머릿속에 그래,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구나, 그런 마음이 남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누가가 주는 대답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 기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1장이 시작되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되는데, 먼저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기도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 축도 대신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요, 영혼 없이 암송하는 기도문은 더욱더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심오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를 입문하려 하는 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기도의 입문서인 동시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깊이 있고 올바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깊이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면은 그냥 아무 느낌이 들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는 아주 놀라운 기도문, 그것이 주 기도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시 주 기도문을 묵상하고 주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기도로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은 한밤중에 버덱에 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기도의 내용이고요, 5절에서 8절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솔직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벗이라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하는 태도 때문에, 하도 때를 쓰니까 준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막 때를 쓰고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어쩔 수 없이 주신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 기도의 태도가 많이 바뀌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이 간청하는 기도를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으실 텐데 뭐 이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때를 쓰고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기도하는 태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지,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간청할 때 기뻐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라는 말이죠. 그 깨달음은 저의 기도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올해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보다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13절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에서 13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단락의 결론과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이 단락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 굉장히 중요하지. 기도의 태도 그것도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며 닫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라.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담긴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도를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자만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많은 요즘 기독교 출판계가 어렵고 참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있다면 기도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이 팔리는 만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기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는 예수님의 일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들조차도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고.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미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고요. 9절에서 했던 그 말씀을 10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애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 애가 타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애가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냐? 쯧쯧 혀를 차고 끝나겠지만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뭐 어쩌겠나? 지 인생이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죠. 저는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시고 애가 타시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분명하게 약속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풍성한 잔치상은 차려져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 점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묘사하신 기도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간절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에스크, 시크, 노크, 이 3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럴 리가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간절할 뿐 아니라 얻고 찾고 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명하게 약속된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까닭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받을 것이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며 반드시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버지를 믿고 자녀로서 요청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사실상 이 단락의 핵심이에요. 구하라, 받는다. 9절과 10절에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리석고 악한 육신의 아버지조차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할진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확인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진짜 믿으십니까?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럼요, 제가 믿죠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약속을 믿는 걸까요? 이 약속을 믿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를 주고 부르더니 쿠폰 1000장을 줍니다. 이 쿠폰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당신의 요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내 이름 대고 이 쿠폰만 보여주면 다 열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뭘 요구할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1000장쯤 되니까 좀 이제 팍팍 쓸 수 있겠죠? 램프의 요정처럼 딱 3번이다 이러면 고민이 진짜 많을 텐데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그냥 그걸 당장 쓰지 않고 딱 놓고 보기만 해도 나는 무슨 걱정이 있냐? 저거 꺼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런 종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기도 응답의 약속에는 몇 회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은 응답을 체험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맛봤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가 다 부익부 빈익빈이지만 특별히 기도의 세계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아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싶은데 기도 안 하면 좀 속이 타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마음이 작은 이 목사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기분 좋아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잘 써서 액자에 새겨서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약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영어 성경은 good gift, 좋은 선물, 좋은 은혜라고 번역했고요. 헬라어로는 아가도스, 선한 것,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좋은 것이란 단어에는 악한 것과 반대되는 선함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해롭고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유익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이라든지 지금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이고 지금 그것이 필요한데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거나 악한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왜 내가 구한 그것을 주지 않느냐고 투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꾸어 주시는 것은 큰 은혜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때로는 내가 구한 그것이 내게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가 좁고 생각이 얕아서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그보다 훨씬 못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좋은 구경 시켜드리고 좋은 거 먹게 해드리는 것도 그게 힘이 있고 건강할 때 잘 해드려야 되는 건데 발병하고 힘이 빠지니까 뭘 해드리고 싶은데 드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건강하고 힘이 있으실 때 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구나. 제가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참 힘들게 성장하시고 나이 들어서도 어렵게 자식들을 돌보셨어요. 월남전도 갔다 오시고요. 중동 고운사 현장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뭐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많이 그랬지만. 근데 아버님께 뭐 드시고 싶은 게 없으시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뭘 좋은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어야지 좋은 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그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험이 작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모르는 우리가, 경험이 작은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구하는 그것만 주시면 저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설교 제목만 봤지만 풍성한 한 해를 위해서 설교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만 받는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할 수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도 별로 풍성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서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한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은혜입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저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에 너무 매이진 마시고요. 더 좋은 것 주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고 싶으신 그것, 저에게 필요한 그것,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작은 경험과 좁은 생각으로 기도 응답을 제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소원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간청하긴 하지만 응답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머리 쓰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바꾸어 주심이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의미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살아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를 주신 거예요.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받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가 구하는 그 작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함으로 응답을 경험하며 지난 한 해를 살아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내 실력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경험하고 가장 크게 바뀐 것은요, 저는 원래 성품이나 성격상 좀 성실한 편입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 저의 성실과 수고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표현한다면 참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물론 똑같이 성실하게 살지만 이전에는 좀
약간 좀 애를 쓰는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이 변한 것이 저의 기도 생활이에요. 지난 겨울에 후배 목사와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2달 동안. 뭐 그렇게 작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배 목사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목사님, 우리 둘이 오늘부터 2달 동안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작전 기도하면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냐 하면 너무 어려움이 시간이 기니까요. 기도도 이제는 지치더랍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그게 몇 달이 되고 막 1년 동안 힘드니까 이제는 막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한번 11월 12월 작정해서 같이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또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후배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고마워요. 그럼 저도 힘을 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그래, 나도 그렇게 기도할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저런 은혜들도 경험했고요. 기도를 하니 마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도 기도를 하다 보니 좀 더 민감하게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작전 기도는 지난해 연말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응답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씨를 뿌렸으니까 새해는 그 뿌린 씨앗을 추수하는 한 해라고 저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2025년은 굉장히 어려운 해일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매년 다음 해가 위기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위기랍니다. 쉽지가 않을 거래요. 하기는 뭘 모르는 제가 봐도 올 한 해가 만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때문에 저는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른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원한다면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풍랑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선택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년은 24년과는 전혀 다른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새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곰탕 우려내듯이 지난해의 믿음, 과거의 믿음, 옛날의 믿음으로 새해도 살아내려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믿음, 지난해의 기도의 양, 지난해의 기도의 깊이, 지난해의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는 올 한 해를 살아내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살면 살수록 우리에겐 점점 더 굳건하고 깊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시험과 유혹은 더 많아질 것이고 혼돈과 혼란과 어두움은 더 거세질 것이며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회나 세상 종교의 분야에서 갈등은 첨예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어른들의 인사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다고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요즘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도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대단한 일이 또 일어난 거 아닌가?
누가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난해, 과거의 10년 전의 믿음으로 올해를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우리 재직들이 모여서 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목사님이 주제를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올해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도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환경을 바꾸면서 어찌해서든지 내가 좀 더 정기적으로 더 강렬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도의 양도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근처에 자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시절부터 종종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 들려서 기도를 해야겠다. 1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이요. 또 이렇게 환경과 장소와 시간이 바뀌니까 기도가 또 새롭고 신선하고 간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길이며,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둡지만 오히려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는 재직들이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물론 재직들은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재직들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마다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될 수 있고 세움받음으로 비로소 주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지난해보다 양적으로도 깊이로도 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낯빛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 믿음으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놀라운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기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 번만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신님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음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저의 기도의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길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작은 능력과 지혜로 살려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군사요 제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은 더 넓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올해는 지난해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올해는 더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텐데 하나님, 올해는 지난해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수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던 순종을 올해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의 순종의 실력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막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수준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오.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해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위에 서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좋으신 하나님, 기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늘의 보물들 받아 누리기를,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애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 한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묵은 과거의 믿음으로 살게 하지 마시고 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지난해 하지 못했던 순종을 올해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직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슬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념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갈라지고 갈등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던 헛된 것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